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다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규제가 강합니다. 가게들도 9시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모이면 100%까지도 모일 수 있는 100%에서 70%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30%로 떨어졌습니다. 30%. 저희는 120석이거든요. 120석이니까 36명까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넘어가면은 장소를 옮겨서 또 드려야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저도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어쨌든 나라가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소그룹 모임도 아마 4명으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떨어져서 하십시오. 먼 발치에서 4명.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 사실 사울의 이야기는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울이 이미 제사장들하고 관계가 다 틀어졌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 잡는다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담을 쌓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예요. 신정 통치에서 제사장과 담을 쌓으면 왕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참 이거 문제입니다. 원래 사울은 세워질 때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백성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것이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자기의 적이라 생각되는, 라이벌이라 생각되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조리 죽여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완전히 등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사울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전에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림과 둠밈으로, 이 외에 제사장의 폐에 있는 그 뒤에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예스노를 알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딱 꺼내면 우림이 나오느냐 둠밈이 나오느냐, 그래서 해라 말라를 이 분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이제 만나지도 못하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주님께 기도를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사울이 마음으로라도 의지했었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이미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미 사무엘은 죽었는데 여기 사무엘의 죽음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죽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왜 이랬는지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척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개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사무엘도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오늘 망하게 하시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신접한 자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때 쫓아낸 게 뭐 사울이 그냥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쫓아냈겠습니까?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박수 무당들 신접하자들은 다 죽여라,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온 나라에 내렸겠지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돼 가지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필 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은 참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 사람들이 수넴까지 와서 진을 쳤다 그랬어요. 수넴은요, 상당히 이스라엘 진영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가드에서도 한참 120km, 가드가 그 블레셋의 수도 아닙니까? 이 지금 다윗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 가드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드에서부터 120km까지 위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을 많이 정복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블레셋이 이렇게 높이까지 치고 왔다는 건요, 사울이 제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영토를 제대로 못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을 보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뭔가 직감을 했을까요? 이 전쟁은 심상치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직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니다. 안 들으세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사무엘 말고 다른 선지자도 있었나 보죠.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기도하면 즉시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 일생에서 정말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바로 그때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사울은요,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나눴듯이 노베 제사장들을 자신의 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악의를 품고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순교의 피로 가득한 그 사울의 손이 드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가증스러운 것을 대안으로 삼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뭘 찾는 거예요? 무당 찾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주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주술사한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명령을 내려서 주술사를 찾는데, 여러분, 이 무당을
찾아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죽고 자기가 싹쓸이를 했어요. 이미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무당이 다 숨어버렸어요. 뿅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자기가 무당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엔돌이라는 곳에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낯도 부끄러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요,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했어요.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찾아가게 돼요. 참, 이 두 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엔돌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랐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네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네가 무당에게 가서, 주술사에 가서 점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이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욕을 먹었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점까지 치러 가는 거예요. 와, 사울이요, 그의 신앙이 갈 대로 갔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이 점쟁이 여인이요, 사울의 요청을 거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리두기가 시작됐거든요.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점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점을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괜찮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점쳐도 괜찮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점치러 가서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립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목사가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점 좀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여기서 점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점 좀 봐주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왜?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사무엘은 자기를 왕으로 선택해 준 분이었고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사울이었구나. 나한테 온 이 사람이 왕이었구나. 이야,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왜 미끼를 딱 만들어 놓고 경찰들이 그 뭐라 그래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딱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까먹었네요. 지금 그게 아닌가? 이 점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점을 치기만 해봐라. 딱 경찰을 대기시켜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점치는 여인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다 확인합니다. 왕이 맞습니까? 정말 왕이신 당신이 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주죠. 이 사울이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안심을 해가지고 이제 점을 보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불려왔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영이 그동안 사무엘서에서 거듭 강조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사울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것 같이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 사무엘이 16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완전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죠? 두둥 하얀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찌 나를 불렀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 사울은 못 보고 아마 점쟁이만 본 것 같아요. 이 무당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인데 허연 옷을 입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사무엘이시구나. 그분이 오셨어요.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참 가관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가? 그가 예수 믿는 자였는가? 예수님은 안 믿었겠죠. 예수님은 몰랐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는가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그는 그의 삶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그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완전히 세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치는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왔다고 하니까 그 말에 완전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무엘이여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별로 별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이전에 사무엘이 말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죽는다, 이 내용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너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죽은 사무엘.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너도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천국 간다는 내용이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점쟁이를 찾은 것은요, 혹시나 내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였는데, 이 점쟁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지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믿음.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이거 아이러니죠. 예. 배부른 자의 배고픔, 이런 말이에요. 그죠? 뜨거운 얼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믿지 않는 자의 믿음.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요, 지금 그가 행동하는 모습은요,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막 엎드리고 두려워 떨고 막 이래요. 뭐냐 하면 사무엘이 진짜로 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로 왔네, 나에게 말씀하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사무엘이, 오늘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같은 진리를 말씀하지 이때는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주석가들은 그거 진짜 사무엘이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여인에 의해서 진짜 잠시 왔다 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은 후에 성경이 죽이라고 명하는 이 점쟁이에 의해서, 그죠? 분명히 사울이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점쟁이들을. 근데 그 점쟁이에 의해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불려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훗날 역대기서에 보면 역대기 저자는요,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아주 정확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삐리리리 이 시대로 돌아와서, 사울의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자, 또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죽게 되면 이 생과 저 생을 왔다 갔다 구천을 떠돌아 헤매다가 그렇게 언젠가 때가 되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이 전설의 고향의 귀신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무서우십니까? 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왜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까? 귀신 나올까 봐. 그렇죠? 귀신 나올까 봐. 저도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만큼 내놓고 눈도 좀 가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서운 장면 나오면 살짝 셔터를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그 공동묘지 그 전설의 고향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사또가 부임을 합니다. 사또가 꼭 나와요. 그러면 사또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스르륵 촛불이 꺼져요. 그리고 문이 휙 열리면서 하얀 소복 입은 이 케찹 바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화장도 허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마라 그러네. 사또 그러면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한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런 불쌍한 일이 있었다니 이럴 수가. 그 다음날 여봐라 해가지고 포졸들 풀어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억울하게 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이 가두면은 그날 밤 또 휘리릭 하면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청리면 하카리 227번지에 그래가지고 이 전설의 고향이 마치 실제로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 시비가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성락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기동 목사님, 서울의 성락교회, 베레아 출판사 다 그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그 아류가 한국 예루살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강남에 가면 땅끝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 같은 단체예요. 이초성 목사. 이 사람들이요, 원래부터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희한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렇죠? 그 성경에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 120년 산다.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120살 전에 죽으면 수명을 다 못 채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구천에 떠돈다는 거예요. 구천에 천국 못 가고 구천에, 이 사람과 영혼에서 막 구천에 떠돌잖아요. 사람과 영혼 보셨습니까? 영화? 그 도자기 만드는 영화 아시죠? 구천에 막 떠돌아요.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연한이 차면 이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김기동 목사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이죠. 귀신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귀신이래요.
콧물 나면 아유 콧물 귀신 들어왔네. 예. 머리가 띵하면 아 두통 귀신 들어왔네. 모든 걸 귀신이래요.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이 들어왔네. 별별 걸 다 가지고 귀신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 사역이 뭐냐? 교회의 주 사역이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 쫓습니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막 그럽니다. 예. 이게요, 여러분 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다. 귀신의 존재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존재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무리들, 사단은 루시퍼 아닙니까?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졸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졸개들이 마귀들 아닙니까? 그들이 속성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 이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기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 이름 잘 갖다 대요. 그렇지요. 예.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래 보십시오. 속나. 오히려 의심만 하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아유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준 시계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이면서 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을 이름을 대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귀신들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라고. 그래서 귀신들이요, 내가 너희 할아비다. 재작년에 죽은 네 할아비다. 네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있지? 큰일 난다. 지금 두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나게 생겼다. 빨리 제사를 드려라.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우리 집안 제사 드려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일들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샤머니즘,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세 가지 이 모양으로 나타나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이런 것들. 샤머니즘은 뭐냐? 우리가 잘 알죠. 샤먼이 뭐냐 하면 샤먼이 무당이에요. 예. 어떤 매개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매개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무당들은 직접 그 귀신들이 일하도록 안 해요. 꼭 누구를 거칩니까? 자기를 거쳐요. 자기가 샤먼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가 구슬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무당들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여기 신 접한 여인이 그 신이 귀신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이 그 신접한 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악한 일들을 꾸며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사무엘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를 이끌어내 가지고 뭐 예언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죽었을 때 구천에 떠돌아다니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주님 곁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천에 안 떨어돌아 다녀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가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좀 엉덩이가 간질간질하고 막 털이 서고 그런 경험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 지금 산기도 많이 안 가죠. 우리 학생부 한번 산기도 한번 갈까요? 밤에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깜깜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거기서 우리 그룹들이 비닐이랑 이 방석이랑 들고 갔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눈 쌓인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저 갈멜산은 저 안양 근처에 있습니다. 이 과천 산자락인데 거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방석을 다 깔고 이제 그 비닐을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만 내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게 따뜻합니다. 비닐만 이렇게 해도 이 바람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건 사탄이다.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 기도 마칠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 합심으로 기도하자. 해가지고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눈 쌓인 그 숲을 막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와, 막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오 주여, 지금 막 머릿속으로 갑자기 그 염주 하는 막 귀신들 이렇게 무당들 그림이 막 연상이 되면서 막 온갖 전설의 고향이 눈앞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야,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막 옆 사람 막 깨울라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도 못하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면서 막 그런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평강이 오더라고요. 우와, 사단이요 우리가 전투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될 때 기도를 방해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늘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 16살 때부터 예수 믿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교회까지 거리가 그 시골에 논과 산으로 되어 있는 그 시골이죠. 상주에. 그 동네에는 그 산동네에 마을이 4가구만 살았어요. 4가구, 딱 4집. 다른 마을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려면 골짜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십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4km. 이 논길 4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리가 떨어진 새벽길을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애들 둘 손 붙잡고 애 업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옛날에 새벽에 마룻바닥 아닙니까? 마룻바닥. 그래서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해야 될 일, 방석 던지는 거예요. 방석을 착착착착 던지. 그게 기술이 늘면은요 정렬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제자리에 착착착착 가요. 그렇게 방석을 정리하고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시는데 홀로 기도하실 때가 참 많으셨대요. 그런데 저를 업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대기, 옛날에 포대기 이렇게 해서 꼭 좀 메고 기도를 막 하시는데 삐걱하면서, 왜 문은 꼭 열릴 때 삐걱거리는지 몰라요. 기름 좀 치지.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 저희 어머니는 온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온몸으로 기도하세요. 이불떼기 딱 둘러쓰고 온몸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벅저벅 마룻판을 걸어오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또 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아 떠나갈 줄 아는데 갑자기 뭔가가, 어떤 힘이 저를, 뒤에 달려있잖아요, 저를 쑥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발을 붙잡고, 안 빠지게 발을 붙잡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해가지고 막
이 더러운 귀신 너 한번 해보자. 너는 이미 진 싸움이다. 막 그러면서 하여튼 온갖 성경 구절을 막 다 대가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떠나가더래요. 세상에.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죠? 실제로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처절한 기도, 전투적인 기도로 나가게 될 때 그 기도가 사탄의 나라에 엄청난 방해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기도로 나가게 되면 그때의 사단이 발악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들고 어머니를 막 치려고 그랬대요.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돌을 들고 기도하는 여인을 치려고 그래요. 이게 다 사단의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는 실제로 역사를 해요. 실제로 역사를 하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속여서 주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당이 뭐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건 그 집은 그렇게도 하시네. 그렇게 그냥 속아가지고 이리저리 휩싸이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귀신은 타락한 마귀다. 그들은 우리 이모부, 할아버지, 돌아가신 고모 아닙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니 근데 쪽지게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사고 난지 다 말씀하던데요. 알지요. 귀신도 조직이 있습니다. 귀신도 조직이 있어요. 야 영등포 귀신 나와라. 이 귀신도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났던 일은 압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속여요. 여러분들 무당들 이게 전 보는 사람들 보면요, 이 무당이 세 종류라 그러잖아요. 예? 학습무, 그다음에 또 뭐더라? 학습무, 강신무. 잊어먹었습니다. 예. 무당의 종류가 우리 집중훈련 할 때 배웠는데, 예. 학습무는 뭐냐? 무당 공부해서 된 사람. 4주 공부하고 막 그죠?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학원 다녀가지고 무당된 사람. 그래가지고 뭐 타로 카페 차리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4주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학습무입니다.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신이 강하게 내린 거죠.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죠. 귀신이 임한 거예요. 귀신이 강하게 임하게 해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들 작두 타고 진짜로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진짜 귀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안에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이 집안에 있는 우환을 다 쫓아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더 큰 귀신 불러다가 앉혀놓고 작은 귀신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컷 뛰다가 혹시 예수쟁이 있습니까? 여기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굿이 되겠어요? 어찌 빛이 있는데 어둠이 발악을 하겠어요? 떠나가야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자기가 믿음인 줄 알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믿음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최첨단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대한항공 비행기 보잉 747, 757 이런 거 기가 막힌 비행기 딱 갖다 놓고 뭐 합니까? 상표요.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돈 껴놔요. 그리고 그저 다 절해 빨리. 사고 안 나도록.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야 아무 날이나 하면 큰일 난다. 손 없는 날 찾아라.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운명 철학관에 가가지고
손 없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딴 날 이사한다 그러면 벌벌벌벌 떨고, 날 잡으는 날 비 온다 그러면 또 벌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맹태. 집에 명태, 저 봤어요. 명태를 집에 걸어두는 분들 계시고, 문지방에다가. 예. 그리고 그림들 딱딱 붙여놓는 분들 계시죠. 예? 노란 종이에 빨간 그림, 예? 한자 비슷한 거. 예. 그거 뭐 닭필 잡아서 한다나 뭐 한다나, 하여튼 그 부적 붙여놓는 사람들. 또 아들이 싫어하니까 몰래 베개에다 넣어놓으시는 분들, 뭐 속옷에다 주머니 만들어놔가지고 넣어놓으시는 분들. 이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것도 어떤 강남의 한 여인이 점집에 갔습니다. 점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상해요. 예, 점을 좀 봐주세요 하니까 큰일 났다. 지금 바람 귀신이 들었다. 큰일 났다. 이거 가만 놔두면 집안 망한다. 쪽박 찬다.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적을 하나 써야 되는데, 이건 아무 부적이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벼락 맞은 오동나무로 만든 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악귀를 떠내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벼락나무, 오동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내가 어렵게 구해놨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억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귀한 거라. 너무 귀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부적을 안고, 이게 벼락 맞은 오동나무구나. 이건 남편 끝장났다. 이제 바람기 다 이제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어요. 이 강남의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부인한테, 내가 지난번에 그 점집에 갔는데 그냥 뭐 남편이 그랬대네. 그래가지고 이거 2억밖에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샀어.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흔하지 않은 거랴. 벼락 맞은 오동나무래. 그래 봐봐. 응? 벌써 영험하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하필 그때 식물학과 교수인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뭐라고요? 벼락 맞은 오동나무라니까요. 딱 보고서, 이거 미송 기립밭인데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다루기. 이 건축 자재 다루기 잘라놓은 거, 그거 버려가지고 불타다가 꺼내온 거예요. 그거를 2억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기꾼 내가 고소 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당신 이거 식물학자가 그러는데 이거 불타다 남은 기립밭이다 그런다, 미송이라 그런다, 왜 이거 벼락 맞은 오동나무라고 속였냐,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세상만사 믿음대로 되는 것. 네가 미송이라 믿으면 미송 되는 것이고, 네가 벼락 맞은 오동나무라 그러면 벼락 맞은 오동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런가요?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귀신들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우리 인생의 길을 이미 멸망이 정해져 있는 그 사탄의 운명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여러분,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절망의 구덩이,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고사 안 지내도 돼요. 돼지머리 안 사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돼지머리 좋아합니다. 맛있더라고요. 이 새우젓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명태 안 걸어놔도 돼요. 이불 속에 베개 속에 부적 안 넣어놔도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무당들이 어허 악귀가 꼈어, 물을 조심해, 혹은 얼마 뒤에 죽어. 여러분 절대 거기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저주받은 인생, 우리의 죄로 얼룩진 인생,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워졌어요. 이제는 우린 그 소속이 아니에요. 이젠 전설의 고향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 가도 괜찮아요. 우리 공동묘지에서 수련회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귀신들의 역사와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설사 우리 안에 귀신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흔들고 두려움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몰아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미 천국으로 옮기워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에 몰려오는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바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궁합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궁합 안 봐도 됩니다. 궁합 안 봐도 돼요. 왜요? 우리는요 그 귀신들의 운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귀신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는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미국 헌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거기 충성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어야만 돼요. 그것이 단순히 어느 한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거기 다니지, 소속을 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들을 건져주는 자예요. 담대하게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속고 살아가지만 아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 사주팔자 운명의 메인 자들을 건져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 절망에 빠진 우리,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유함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쳐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 속이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생, 이 어리석은 굴레가 우리의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그 운명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주팔자 인생의 그 운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며 살던 것, 내가 정말 세상의 막연한 그 공포심 때문에, 그 귀신의 유혹 때문에, 악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